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죠. 문제.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생길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죠. 이런저런 원하지 않는 가시밭길도 만나고 또 태산 같은 산도 만나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왕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아픔을 당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왕들, 믿음의 가문이었던 다윗 왕의 가정도 봐보세요. 정말 이게 골육상잔의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아들들이 서로 죽였어요. 아들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압살롬. 아들의 군대가 너무 막강해서 다윗이 정말 피신을 가죠. 급하게 예루살렘을 왕궁을 빠져나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 모욕을 받고 그러죠. 그리고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이제 막 싸웠는데 아들의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또 막 슬퍼하고 왕의 자리는 지켰는데 아들이 죽어서 비통해하고. 믿음의 가정인데 다윗에게요 피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요 그에 걸맞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지킬 것이 많다 그러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재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IQ가 200이어야 200.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쩔 때는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 잠도 잘 오고 편안한데 알아서 힘들고 알아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에 걸맞은 문제와 아픔을 당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오직했으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정의할 때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정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말하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생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당해도, 아무리 괴로운 일 당해도, 아무리 아파도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구가 안 보여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버텨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래요. 왜 버텨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내 상황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야 끝납니다. 아직 전능한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이 다 망할 수 있어요. 다 망했을 수 있어요. 큰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희망이 한 점도 안 보여요. 그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지만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그 힘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삶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다 위험하죠. 그래서 다윗이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을 모압으로 피신시켰어요. 모압이 어떤 지역이에요? 다윗의 중조모 룻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왕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그리고 자기는 광야길 걷는 거예요. 광야길. 왜냐하면 사람들 틈에 살면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만 때론 사람들이 발견하면 또 신고해서 사울왕이 그 광야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죠. 근데 그곳에서도 봐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망명을 했는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마침표 안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불러서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욥도 봐보세요. 욥의 인생도 한번 보시라고요.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부모로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가는 거. 한 명만 그렇게 먼저 가도 힘든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많던 재산,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집도 없어서 이제 거리에서 있잖아요. 거리.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정수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병이 든 거예요. 병.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 봐보세요. 찾아왔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비난을 하죠. 네 죄 때문에, 이 고난은 너 죄 때문이라고. 욥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고 해도 계속 끝까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 이보다 큰 밑바닥을 인생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냐고.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줄 하나, 그거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욥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절망.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욥의 인생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에 부자였는데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통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온통함을 말하세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다시 일으키면 욥처럼 요셉처럼 불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버티고 기도하면서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의 두 번째 위대함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죠. 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악을 선으로 갚을 사람이 과연 있는지, 있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도 애쓰겠죠. 그러나 요셉처럼 그런 큰 악과 절망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온수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본능과 감정이 거부를 해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우리 인간은요, 악해요. 악을 자극하면 그 속에서 더 큰 악을 키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보복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보복합니다. 무섭게 보복합니다. 안나 부다로바의 이 상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안나가 거기서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괴물로 표현해요. 괴물로. 인간 상처받으면 그 마음이 괴물이 되고 말아요. 괴물. 그래서 안나도 상처받은 마음을 괴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그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처참해진 거예요. 처참해진. 형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겠죠. 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또 이번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요셉은 이렇게 감당기 어려운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이겨낸 거예요. 미움. 오히려 그 마음에 미움을 키운 게 아니라 사랑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만났을 때 봐보세요. 형제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죠. 말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선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형들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8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말해요. 형들이 미워서 팔았잖아요. 형들이. 근데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 요셉은 말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낫산 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내가 필요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누가 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작은 돈벌이를 해보려고 참새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참새 산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잡고 내가 산 거.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 지극히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요셉은 이 아픔도 이 고통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도,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아파했겠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계속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을 괴롭혀라고, 죽어라고, 고통을 당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그래서 보내서 자기 인생이 짓이겨지고 고통스러운데, 현상은 그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은 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위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이 있게 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장 7절도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나를 보냈다 그래요. 이곳에 보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서 형들이 또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찾아와서 엎드려 있죠. 용서하라고. 이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원수갑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힘들지요, 힘들어.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픔도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마지막 위대한 점은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울면서 말하죠.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약한 일에,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쩌다가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해버리죠. 죄를 정해. 세상도 죄를 정할 때는 극도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몇 마디 듣고 판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잠시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봤다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냐고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앞에서 한 말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남들에게 전해드린 몇 마리 말, 그거 가지고 그냥 너무나 쉽게 재판을 해요. 야고보서 4장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다. 오직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기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다 알아요. 전후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재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악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매일 속에서 악함과 분노와 더러움들이 막 꿈틀거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보복하고 참지 못하고 누구한테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 돌로 내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한 거예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던지라고. 여러분, 던질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직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다 알아도 내가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참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악한 내가 뭐라고 그냥 재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리고 흉보고 그 악함을 이웃들에게 전하냐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복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복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울왕 때문에 고통인데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인생은 만신창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일에, 보복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말이죠,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죠. 너도 지옥 나도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도 살고 나도 살아요.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